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불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존재하시는데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세 분이 위가 다른데 격이 다른데 그분은 한 분이다.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진리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1장의 1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 그분이 말씀 로고스가 실제이신 존재이신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이 5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스스로 무지하고 무능하신 분이신데 당신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그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저희가 보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뭐 성령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고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세 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세 분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은 너무 쉬운 건데 그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타나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당신 안에, 제 안에, 우리 안에 그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냐고요. 그게 너무나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그 성령은 그 구원이 정말 참이다라고 보증하시고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한 개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너무 사실인데, 근데 우리 존재도 우리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정체성 가진 것이 우리인데, 교회라고 하죠. 나 혼자라고 하면 뭐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근데 나와 너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어요. 한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도 우리가 아니면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리이고 이게 사실인데, 이게 이제 참 결론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세우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결론이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에요. 다 이루어진 일이며 또 우리 안에 그 이루어진 일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인데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31절에 증언, 32절에도 증언, 33절에도 증언, 34절에도 증언, 36절에도 증거, 36절 또 증언, 이렇게 37절에도 증언, 38절에는 말씀이 나오고 39절에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증언, 증거, 말씀, 성경, 이 모든 말이 한 말씀이라고, 한 가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 보면 다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이제 내용인데, 성경이라고 하면 이 전체 여기에서 이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 전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여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전체 거기 내용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성경인데, 그 안에 이 성경 안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만약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오다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뭐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세요. 약속. 그리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약속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우리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분류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중심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핵심 말씀이 있는데 그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것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전체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의 실체가 되신 약속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보여졌다. 이런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동일한 존재인데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이 성경 또한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39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실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이 성경이 계속 말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 39절에 보니까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연구한 거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노도다 40절 이렇게 말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지를 않는 거죠. 영생이 왔는데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율법으로 봐서 그래요. 율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요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5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5장 30절에는. 그런데 5장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일을 행하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말씀이 5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쭉 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5장 38절 39절에 또 40절까지 보면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 근데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는 이 영생, 생명,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뭐냐고 할 때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다가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뭔가를 이루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되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이것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속하여 말씀해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 거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따로 뗄 수 없이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가 되어 내 삶을 사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영생을 구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알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셨던 건데 이것을 알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뭐야 저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뭐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다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요. 가정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걸 받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전하는 거죠. 근데 진정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사랑이 충만해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나와 연합되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분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존재인 내게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함이 막 나오게 되는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르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져요. 병이 치료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면 그만큼밖에 못 누린단 말이죠. 그리고 다 항상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부자 됐나요? 예수님 저 믿거든요. 예수님 믿는데 부자나요? 아주 가난한 중에 가난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해진다고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었는데 고통당하는 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인격이 되셔서 나와 연합된 생명으로 사신 그분은 그러면 그걸 알면 그분이 나온다니까요. 그분 사랑의 실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겠죠. 지혜의 실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세요. 내와 연합돼서 사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분의 지혜가 나오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거룩이 나오겠죠. 알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면 그렇지 않다니까. 알면 사랑이 나오고 알면 그분의 지혜가 나오고 알면 그분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 그분의 성품이 그 인내와 오래 참음과 충성, 선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알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일을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야 비로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 부활, 승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음이에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죽음이에요. 한 사람 아담 안에 있어서 범죄해서 그 죄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와 동일한 생명인데, 한 번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되셔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나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돼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와 같이 나도 그분과 연합돼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저 어딘가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어떤 보이는 이런 세계 안에서의 생각으로 저 분리된 저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 생명.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 생명이라는 이 말인데,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저주와 같은 것들이 다가와도 그것에 대해서 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속임과 거짓과 이런 모든 것에서도 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진정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 그래서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30절부터 40절의 내용이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는, 그분은 우리랑 동일한 생명이었는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면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일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닮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 일이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 그대로 사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면 믿어지고 그대로 누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표현했다고 할까요? 이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건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이 사람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동일한 생명을 본받게 이렇게 동일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29절에 있는 이 말은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계획하셨단 말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이렇게 할게라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0절 말하는데 이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신 그렇게 계획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실제 증거로 구약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아시고 정하신 그 계획하신 그것을 그 사람을 딱 부를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셨다 할 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죄악 가운데 우상장사 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 부르셔놓고는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로운 그를 영원롭게 하셨대. 이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어요. 가장 존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일을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죠. 이것을 알면 믿으면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아니면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아니면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나에게서 이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다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것이 안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사랑이 안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은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 거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알면 믿어지면 그대로 누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게서 육의 몸을 입기 때문에 내게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나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정체성은 아니에요. 옛사람이 지금 이미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봐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증언하시니 증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바로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다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누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좀 미워하는 마음 나오고 이런 것 나올 때 그때 말씀하신 온전하다 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더 뭔가를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니까 그러면 정죄가 안 되고 미워하지가 않아. 미워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스스로는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생명,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이 연구하면 알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계시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도 성령이 알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해하지 못하니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28절부터 30절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신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100%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셨다고요. 그것을 보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들인데 다른 존재를 볼 때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나도 못 누리고 이루어진 일을 나도 못 누리고 그도 누릴 때 모르겠죠. 그런데 나는 못 누리는데 그 사람은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어진 일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안 나타나고 다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타나고 드러났어요. 그분이 증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실제예요. 그분을 보면 내가 그런 생명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이 또 우리의 삶 안에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증거하신 그 실제가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 그분이 내가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안침받은 동일한 그 생명,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그 믿음의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말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가 되신 그분, 나와 동일한 생명을 내가 되셔 사신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나도 산다 라고 하는, 나와 예수님을 떨어져 분리해서 말할 수 없고 나와 지체를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